고센 지역이 도대체 어느 지역일까 해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집트예요. 이집트고 저 지도에서 이제 저 지도에서 이제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이집트는 항상 동쪽과 서쪽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성장한 문명이거든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다 사막이에요. 사막. 예. 그래서 이집트는 항상 나일강 근처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집트의 중심지는 어디에 있어요? 멤피스 지역이죠. 얘가 이집트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나일강 서쪽이 이집트 문명의 종교 문화의 중심지고, 저 고센 땅에 있는 지역은 가나안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나일강 삼각주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주는 중간에 있잖아요. 저 하이집트 중간에. 나일강 하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저 강줄기가 아니에요. 나일강 하구에 되면 저기 큰 강이 막 여러 개로 나눠져 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비옥한 옥토입니다. 365일. 그래서 저기는 항상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나일강에 있던 7년간 풍성하게 한 소산을 통해서 요셉은 전 열방을 먹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이집트 전국을 돌아다녔을 때 저곳을 다 돌아다녔겠죠? 그러면서 요셉이 뭘 발견한 거야? 고센 땅을 본 거예요.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이집트의 문화와 그 종교가 옅은 지역이었어요. 저 지역은 유목민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저기는 원래 이제 농사 지을 땅과 가축을 키울 땅이 조금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을 땅은 농사 지을 땅은 이제 조금 더 수분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강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양을 치거나 목축을 하는 것은 초목이 우선해야 돼요. 풀이 많이 자라야 돼. 너무 긴 풀 말고 양들이 쉽게 먹을 만한 풀들이 많이 자라는 지역이 저 고센 땅이었어요.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28절 봅시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해후를 한 다음에 31절에 요셉이 그 형과 가족들에게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유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들은 이 길을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양 치는 곳에, 여러분 혹시 거기 농가, 돼지하고 소 치는 농가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그 냄새가 어때? 좋진 않죠? 고향 냄새라고 뭐 미화시키지만 무슨 고향 냄새예요? 똥 냄새지. 근데 옛날에는 더 지독했어요. 지금은 현대적으로 가축을 키우니까 그나마 나은 거예요. 옛날에는 냄새가 더 심했어요. 옛날엔 냄새가 더 심했고요. 가축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천민 하면 어떤 사람들 생각나요?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천민이었어. 백정 아시죠? 백정. 네, 사람이 살아도 백정은 되면 안 된다 하잖아요. 백정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진족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축 치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면 이 요셉이 자기 히브리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우리 가축 키우는 사람이요 라고 어필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린 백정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이니까 뭐야? 백정은요 마을 농민들하고 섞여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축 키우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거 방해하거든요. 왜냐하면 봐봐요. 가축이 뭘 먹는다고 했어요? 풀만 먹어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멧돼지예요. 맨날 과수원에 쳐들어가가지고 수박 깨먹고 감자도 깨먹고 뭘 숨겨두면 땅을 파서 깨먹어요. 옛날 가축들은요 오늘날 가축들과 다르게 굉장히 야생적인 가축이에요. 멧돼지가 시속 100으로 달리는 그런 시대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가 아니야. 옛날 돼지들은 굉장히 야생화돼 있어요. 막 쥐도 잡아먹고 다람쥐도 잡아먹고 사슴도 사냥하는 애들이었어. 그런 애들을 그런 소나 양을 그런 엄청난 애들을 키우는 이 목축들이 농사 짓는 사람하고 섞여 살면 농사 짓는 사람들 웁니다. 왜? 지 곡식들 다 잡아먹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를 바로에게 어필을 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린 당신들과 섞여 살 수 없어. 이걸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동화되지는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세상과 동화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한 곳에 머물잖아요. 이리저리 초원이 있는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한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은 다음에 풀이 자라는 다른 초원으로 이동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내가 머물렀던 초원의 풀이 자라는 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아, 이곳에 다시 풀이 자랐구나 하면 다시 그곳으로 와서 풀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유목민들의 삶은 뭐예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항상 돌아다녀요. 한 곳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항상 천막을 치고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벽돌로 난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그래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 그 몽골 사람들 게르 알죠? 게르. 지금은 그냥 관광 상품이에요. 지금 몽골 사람들 다 아파트에 살아요. 지금 몽골 사람들이 여전히 막 이러면서 그래 하지 않아? 야, 악동 뮤지션이 몽골에서 공부했는데 그 사람들 다 게르에서 살았어? 그럼 노래 어떻게 불러? 노래 좋더라. 어쨌든 중요한 건 노래 좋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목축을 하고 이 땅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해야 돼요.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 사는 존재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 그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편향된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신앙이야. 교회 안에서 뭐든지 다 해. 근데 세상 밖으로 나오면 장님이야. 세상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 이건 뭐예요? 애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이죠. 요셉을 노예로 보냈던 옹졸한 형들의 모습이다. 옹졸한 형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데 세상 나가면 완전 무능력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뭐에 관심 있는지를 알아먹질 못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무능력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이 좋아져가는 과정 속에 그런 과도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력과 영성을 갖춰야 돼요. 근데 또 한편이 있어. 또 다른 영역이 있어. 그냥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 신앙도 왜 필요하냐 하면서 완전 세속화돼 있어. 심지어 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양반들이 있어요. 막 부활절인데 스님 초대해서 막 특송하라고 하고 말이 돼요 그게? 아니 스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절 되게 좋아해요. 분위기 좋아. 선생님 절에 많이 갔어. 선생님 대구에 살았잖아. 대구는 맨날 여름만 되면 절에 가요. 대구는 불교도 분들이 많으시거든. 대구는 불교의 지역이에요. 불교 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불국사 한 6번 간 거. 아니 불국사가 아니고 어디지? 팔공산 절이 있거든. 팔공산가? 거기 한 6번 갔어. 근데 그래도 절은 안 했어. 이제 그냥 묵념할 때 그냥 이제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약간 그러고만 말하지. 할로우 이러면서 오늘도 방문했네 뭐 이렇게. 오늘이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 연등 못 봤어? 너희들은 여기 있으니까 못 보는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사탄과 죽음의 권세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동화돼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 가서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해줘야 되고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빛과 소금이다. 빛은 보여주죠. 소금은 맛을 보게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세상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세상을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맛을 몰라요. 즐기면 세상의 참맛을 압니까? 삶의 참맛은 무언가를 즐기는 것에 있잖아요. 내가 왜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아갈 때에 그때 맛이 있는 거예요. 스님들도 그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거야.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고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과거에 로펌에서 연봉 1억씩 받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좀 머리 깎고 스님 됐어.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근데 그분은 뭐야?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됐대.
그래서 유퀴즈에도 나오고 그 유퀴즈에 나왔어. 그 유재석하고 같이. 재밌더라고. 막 은혜되더라. 막 보니까. 어쨌든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삶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우리의 고센 땅은 어딘가? 우리는 고센 땅에 정착해야 된다. 이 고센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접경 지역이 있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접경 지역이 있어. 우리가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평화 협상을 맺어서 그럼 어디서 맺을까? 평양에 가서 맺어야 돼? 깊숙이? 아니죠. 북한하고 평화를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처럼 대정은 만세 이럴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더라도 우리는 우리고 북한은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와 같아야 돼요. 접경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DMZ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접경 지역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라는 이 경계선의 중간지대에서 접경 지역에 위치해서 이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해서 이 세상의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 속에 가야지. 산 속에서 여기가 조싸우니 이러면 안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예배당에만 갇혀서 여기가 조싸우니 이러면 안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 근데 동화되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한 손에 실력을 가지고 한 손에 영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이제 이집트로 가지만 이집트에 완전히 동화가 되지 않고 이집트와 가나안의 접경 지역인 고센 땅에 머물며 그곳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고센 땅이 이집트 외가에 있지만 메소포타미아와 이 가나안 접경 지역의 수많은 유목 민족이 같이 통행하던 곳이었어.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건 선생님 추측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야곱의 70명이 400년 만에 막 100만 명 되고 200만 명 되는 건 너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막 한 여자가 애를 막 20명씩 낳고 그럼 뭐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되지. 근데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 모세 시대 때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수많은 이 유목 민족들이 같이 들어와서 하나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같은 문화를 이뤘던 그런 문화를 이루었을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 그 증거 중 하나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족장인 그 갈렙이죠. 갈렙이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그나스는 에돔 족속에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 족속이에요 원래. 이방 족속인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 조상 에돔이야 에돔. 이삭의 자손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야. 근데 유다의 족속으로 편입이 돼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허락하신 최상의 땅이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역할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이 세상이란 이름의 이집트로 들어가서 다만 그 이집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을 이루고 이 땅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내 일상 속에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한 손엔 실력을 키우고 한 손엔 영성을 가지고 주님 이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과 동화가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먼저 확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